마늘땅입니다. 저는 출생 사주가 경자년 어려월 갑진일 병인시에 출생을 했습니다. 사주는 오행을 비추어 보는데 저는 6월 진일에 진유가 합금 지지에 세금자 오행에 합의되어 있고 월간에 경건과 을목이 을경 합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합의되면은 그 오행의 힘이 배가가 된다 이러는데 지지가 진유 합금을 했는데 그 금이 천간에 또 을경 합금으로 투출하면은 그 금의 세력이 말할 수 없이 강하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아주 강하다고 이제 누가 봐도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목화, 토, 금, 수가 오행에 상승하는 구조 또한 가 있습니다. 오행에 상승하는 구조를 가 있지만은 유독 그 와중에 금이 가장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빨에 해당합니다. 이 얼굴로 봤을 때는 이빨에 해당합니다. 또 몸 안이라도 얼굴 밑으로 봤을 때는 대장과 폐를 말합니다. 또 이 금이 몸 바깥으로 보자면은 이 기가 금입니다. 그래서 이 태가 불긋 지나치는 것은 병이고 모자라는 것도 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출생한 사주에 그런 비밀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몰랐죠. 그러나 이러한 기운을 이제 받고 출생해서 그런 건지 금이 많으면은 이해 문제가 오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에 국민학교 때 이가 불실해가지고 좌우 상하에 어금니 3, 40이 12개를 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가 좀 불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채천간 기를 말하는데 어릴 때 자척 중염이 와서 왼쪽 귀 어릴 때부터 안 들렸습니다. 고막이 이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일주일 내내 고름이 흐르고 또 병원에 가도 땜방질 치료만 하지 고막이 없기 때문에 달리 재생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해도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목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개구리형까지만 했지 자유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방울에 물 맞아도 고름이 줄줄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금이 몸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면은 대장폐가 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군에서는 폐결핵 사기로 근무 중에 쓰러져 가지고 통합병원에 가니까 결핵 사기라고 예전에는 폐병이라고 했습니다. 결핵 사기라고
집에 가서 고치라면서 어병제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 허공을 올라가면은 깡 하는 그 소리, 몸에서는 최첨단 기를 의미하지만은 허공을 올라가면은 천둥 번개 소리가 그 세금자의 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이 태가니까 이것이 허공으로 가면은 천둥 벼락이 되는데 38살에 생시같이 깡 하는 허공의 소리를 듣고 몸이 통했는지 그때 이후 38에 기통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행이 어릴 때는 1월 3, 4, 12, 12개를 바꾸게 만들고 중이염이 오게 만들고 폐결핵이 오게 만들고 또 폐뿐만 아니고 폐와 대장을 말합니다. 경금은 대장이요, 신금은 폐다 이랍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신금, 폐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안 좋은가, 어릴 때는 항상 설사를 많이 하고 설사를 또 하다 보면은 쓰러져 기절하고 눈을 뜨면 병원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사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눈 뜨면은 병원이고 이런 일을 반복했죠. 그래서 이제 몸이 허약하다기보다는 항상 부분적으로 고장난 그 문제 때문에 힘이 좀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에 눈을 뜨게 되고 입산해서 덕도하는 와중에 덕도하려면은 보건소 가가지고 건강검진서가 첨부돼 가지고 이제 종목소에 갖다 내야 되는데 보건소에 그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스님 5분이 갔는데 다 진료증을 막 건강 이상 없다고 끊어주는데 유독 저만 그 보건소 소장이 직접 봐야 된다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말하지 않고 내 혼자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안 볼란다. 내가 뭐 때문에 만나노? 그래서 만나지 않으니까 저것들 이제 검진을 내주는데 그래서 정리됐습니다. 건강 이상이 없다고. 그때 이미 어릴 때부터 진행된 폐가 결핵이 심히 이제 진척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은 결핵인 줄 그때 알았더라면은 건강검진에서 실패를 보고 덕도하지 못하고 아마 집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참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영을 하게 됐는데 입영해서 초소 근무를 서다가 쓰러졌는데 눈을 뜨니까 통합병원이고 병원에 진료하는 분이 집에 가라.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병원 집이 이제 저리니까 결핵 사기에 이제 그 몸을 끌고 직지사로 갔죠. 그래서 이제 어병제대 했다. 결핵이라 하더라.
이미 준비됐으니까 계획이라고 뭐 집에 가서 술 안 하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계획이 당시 전념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큰 방에서 이제 여러 대중스님과 바로 공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눈치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원인이 따져보니까 내가 계략이라서 좀 그랬는갑다. 이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바로 공양에 참석 안 하고 홀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공양간에 가서 내 밥 한 그릇 챙기고 저 간음년 법당 쪽으로 가면은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잔디밭에서 홀로 밥을 먹고 수도가에 싣고 그 식기를 챙겨놓고 했는데 그래서 당시 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판정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그 스님들이 담당 교무선생님도 수차 이제 말하기를 집으로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6개월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20살 정도의 21, 둘 정도 그런 나이니까 세상 경험이 적고 내가 본 것은 항상 그 도량을 거닐면서 듣는 소리가 저 멀리 법당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스님의 또로로록똑 하는 그 목탁 소리가 항상 내게는 은은하게 다가오면서 그 목탁 소리에 끌려가지고 법당 쪽으로 한 가보면은 스님이 장상과 가사를 걸치고 양손에 목탁을 쥐고 부처님전을 바라보면서 서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 가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거룩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보니까 내가 평소에 스님들의 기도한다고 법당에 서 있는 그 뒷모습이 내게는 너무 거룩하게 보였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중생인지라 나의 속마음은 번뇌에 가득 차고 어지러울지라도 나의 바깥 모습을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 내가 그렇게 느꼈듯이 거룩한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속은 중생이라도 겉은 부처님전 앞에 서서 하염없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한번 해보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말씀드리고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간음년에 법당을 하나 맡아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라. 이제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간음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4분 정도라서 새벽에 3시에 한 번, 아침에 9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에 한 번, 4번을 하면은 4분 정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 정건을 하는데 한 번 기도에 임하면은 2시간 반, 3시간 10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겠네. 3, 4, 12, 4, 3에 12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우리 정건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잠시 밥 먹는 시간, 잠시 이제 도랑을 조금 걷는 시간, 또 조금 자고 이제 그러는데 잠은 이제 결핵이라서 대중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법당에 병풍을 하나 구석에 치고 병풍 뒤에서 이제 자고 또 공양간에 밥을 가져와서 법당에서 먹고 정리하고 그래서 거의 뭐 고시생이 고시원에서 뭐 밤낮에 고시공부하듯이 간음전에서 병풍 뒤에서 묵고 자고 간음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음전에서 거의 뭐 100일을 살았습니다. 그 이제 기도라는 거는 관음세음보살의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음세음보살의 주력을 하면은 이제 기를 많이 토하니까 관음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피 덩어리가 말이지 법당에 막 쏟아지는 것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피가 쏟아질수록 죽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죽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잡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핵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기 직전이라서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당시 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100일 기도를 한 것이지만은 100일 그 기도 중에 첫째 동거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법당을 예의지 아니하고 그 100일 기도를 하려면은 첫째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독한 마음을 다른 말로 뭐 원력이라고 하죠. 원력이라기보다는 독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뜻하지 않게 기도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중에 갑자기 과거에 그 억울했던 일들이 막 스크린을 막 지나가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과거의 억울한 그 생각들이 중마당같이 막 스쳐가니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몰입되다 보면은 그 억울한 생각들이 계속 몰입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분한 생각에 호련히 막 성이 일어나고 성이 일어나면서 에이 그거 무엇을 집어 던지는 이제 모양을 잡았는데 그 던진 것이 목탁이고 나는 그 기도 중인 줄 알았는데 그 망사에 빠져가지고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날은 항상 이제 슬픈 생각이 나가지고 지가 좋아서 중대해가지고 살면서 부모가 말기도 가출하고 도망쳐서 지가 좋아 중대해놓고 그 기도 중에 하는 생각이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슬픈 중이 된 거 아닌가 그런 거 뭐 억울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뭐 세상에서 누구도 내게 뭐 정을 주지 않는 가장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몰입되어 있으면은 남이 볼 때는 지금 그 입에서 간세버섯 하고 있는 게 들렸을 텐데 나는 내 입으로 간세버섯 하는 것을 놓치고 그 슬픈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은 막 비애적인 생각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비오듯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그 떨어지던 눈물이 어떤 손등에라도 묻으면은 그 감각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돌아오면서 아니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분명히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입은 간세음보살을 했는데 입마 간세음보살을 했지 나는 슬픈 생각이 빠져가지고 간세음을 놓쳤단 말이죠. 그 이와 같이 하면서 어떨 때는 말이야 갑자기 뭐 지나간 그 행복한 짧은 시간에 그런 뭐 즐거운 생각들이 막 용솟음씩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워서 뭐 나도 모르게 크게 뭐 한바탕 웃다 보면은 이 많은 지식을 내가 목탁을 잡고 있었는데 망상에 빠졌구나. 뭐 이래서 그 희노애락의 그런 망상, 기쁘다는 망상, 슬프다는 망상, 뭐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의 망상이 100일 동안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으면 몰랐을 일을 기도를 인해서 공부도 좀 됐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했더라면은 그 일어나야 될 망상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어났다는 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망상이 어디 원래 없던 망상이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인식 작용에 의해서 인연된 슬픈 생각, 즐거운 생각 등등이 이 살과 피와 뼈마디와 근육과 골수에 살점 마디마디에 물 한 금의 업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쌓여져 있는 것이 몸을 무겁게 하는데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기도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가 어두운 식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 뿌리가 온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씩 기도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것을 그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면은 업장이 녹는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드리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인데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100일 기도 끝에 하루는 100일 기도 끝에 대종스님이 이르기를 너의 눈을 보라. 왜요? 눈이 백합과 같고 맑기가 하염없이 맑아서 학이 논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전에 우리는 거울을 안 보는데 거울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울을 통해서 눈을 보니까 그때 이제 뭐 관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눈을 봤는데 눈을 보니까 눈 동자 옆에 살점과 눈 동자 옆
주변의 기운이 내가 봐도 정말 배국처럼 막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내는 일, 또 기뻐했던 일, 그런 번뇌들이 빠져나오고 소멸되고 업장에 녹으면서 몸이 정화됐다는 것을 눈의 전기를 통해서 그 맑음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시작할 때는 이 소리를 지르는 기를 많이 쓰니까 간세음보살 할 때마다 법당 바닥에 피 덩어리를 쏟고 있지만은, 근데 분노로 피를 쏟았으면은 중생인지라 과한 것이 병이 돼가지고 피를 자꾸 쏟고 하면 약을 먹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다 라고 할 것인데, 오히려 관세음보살의 그 성스러운 기운을 스스로 것으로 하고자 닮으려고 원의 깊은 기도를 해 나가니까 우선에는 피를 쏟았지만은 쏟았다는 거지 100일 동안 죽지도 않았고, 피는 쏟았지만은 눈빛은 더 맑아졌다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에 대한 괴로움을 안고 나는 괴롭다, 나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인이 말하는 힘드니까 술 먹게 되고 힘드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질병을 들고 있으면은 폐병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똑같은 질병인데 피는 쏟았지만은 쏟아지는 그 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관세음보살 담고자 하는 그 원력이 나날이 튀어나오니까 피만 쏟았지 눈의 정리는 더 밝아지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것도 뭐 기도가 하루에 4번이라도 시간당 1시간씩 4시간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목숨을 내놓듯이 10시간 12시간씩 기도를 했으니까 주변에서는 감당이 안 됐죠. 독한 사람이다. 또 나는 죽기 전에 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가 이제 끝났죠.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해볼 것은 100일 기도 하게 된 것이 내가 이 나이에 이 경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자고 이제 마쳤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쳤어요. 마쳤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했다고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목을 메고 죽는 것이 빠르겠다. 그래서 본사 지기사 근처에 김천역 앞에 고성사회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가끔 그 산책을 가다가 지형을 많이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는 대중하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곧 죽는단다. 그래 나는 이제
스스로 막 일찍 가는 게 좋겠다. 무슨 법력이 있어 갖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돌팔이 중이니까 새끼줄에 도움을 좀 받아서 목을 메고 죽는 것이 빠르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큰 스님하고 이제 스승에게 잠시 만행을 좀 해야 되겠다. 뭐 K 허락을 했습니다. K 허락을 했어요. 이제 내 옆에 오지 아니한데 민폐가 돼서 안 되겠다. 또 그때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어릴 때 고전책을 많이 보면은 낮에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고 저녁에 시장을 가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한 것은 이익이 없기 때문이지 시장이 좋아서 또는 시장이 나빠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있으면은 시장에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은 밤에는 시장에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연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 스님들이 근처에 오지 아니할 때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 스님들이 예전에 나하고 친했는데 오늘은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싫은 것이 아니고 병이 있기 때문이다. 병이 없을 때는 친했고 병이 있으니까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로 쓸쓸히 질병에 임해 있을 때 한맺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를 와가지고 걸만 하나 지었죠. 걸만 하나 지고 짐작해 둔 곳에 고성산으로 갔습니다. 자주 갔던 곳인데 지형도 잘 알고 야산이고 또 소나무가 밭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줄을 매면 된다는 것도 다 알았고 그래서 산을 항했는데 목을 메고 죽을 때는 아무래도 소주를 한 병 먹고 좀 취한 것이 목을 메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들이 요즘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대병 사업들이 이런 소주 대병이 있었어요. 그 대병을 가게에서 하나 사가지고 한 병을 먹으면서 고성산을 향해 걸어가는데 거기 자주 갔는데 어떤 현판이 하나 있어요. 가로 세로 한 20cm 조그마한 일반 대문의 문패처럼 조그마한 현판이 하나 눈에 띄는 것인데 그동안 그래도 몇 년간 중노릇을 했다고 불교에 대한 글자는 수리치해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판을 보니까 총지사라는 절사자가 보이기에 없던 절이 하나 생겼구나. 거기서 5분만 더 걸어가면은 내가 목을 걸려고 눈여겨봐놓은 소나무가 있는 곳인데 도착하기 5분 직전에 어제 없던 절이 하나 생긴 것을 보고 그래도 중이라고 없던 현판 하나를 보고 그 중의 업력인지 무심코 현판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현판 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조그마한 절에 대중이 많고
그 어느 보살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가벼운 합장과 함께 제 옆을 오더니 제 가슴을 갖다가 막 손으로 한번 턱 치는데 폐가 안 좋겠네 컥 하고 쓰러질 듯 하니까 아니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스님 폐가 안 좋구나 관상을 보니까 중상인데 중노릇을 해야 될 상인데 죽으면 중노릇을 못하지 않느냐. 잘 왔다. 내가 처녀 시절에 직지사에 어느 뒷방에서 스님 한 분이 폐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처녀의 몸으로 도와줄 길이 없었다. 지금은 내가 조그마한 암제가 하나 있고 살만한데 내 집에 찾아왔을 때에 이것도 인연이다. 내가 스님을 고쳐주겠다. 고치려면은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8개월만 등원 불출을 하면은 이 병은 없어진다. 도와주겠다. 여기에 좀 머무세요. 갑자기 그런 만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절하게 다가오는 인연 때문에 그 고성산을 올라가는 것을 이제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나를 갑자기 그 객실에 안내하고 밥을 주고 머무르라 해요. 폐를 나서주겠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식을 낳아준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 인연이 없는 나를 그것도 직업정성으로 약을 써서 낫겠다.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나사 줄 듯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집에 머무르도 될런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격실을 하나 주기에 가게에서 또 소주 대병을 여러 병 사가 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벽 보고 온갖 망상 가운데 술만 먹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또 술 먹고 취하면은 자고 3일을 그어서 격실을 놓질 않았습니다. 제 짐작에는 도와준다는 것이 신사면은 도와준다는 말이지 이런 방 안에서 술이나 처먹는 그러맹이다 도와주냐 이 말이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는 선행이라는 것이고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말을 안 들으면 안 도와주겠죠. 쫓아내겠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잘 들어도 도와주고 말을 안 들어도 도와주면 그건 뭡니까? 우주상보시 대자대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대자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 새끼는 이뻐서 폐병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도 가슴속에 품을 쓰겠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데 폐병까지 걸렸는데 거기다 술까지 처먹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좋으면은 잘해주고 싫으면은 쫓아내는 그런 사람 밑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려면 이해관계 있어야죠. 회사원이라든지 직원이 돼야죠. 고용관계라든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한번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숨만 먹고 쓰러져 자고 나오질 않으니까 하루는 바깥에서 그 보살님이 남편을 시켜가지고 문을 부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보살님 명예해 가지고 그 문짝을 부수는 소리가 났어요. 안에서 워낙 강하게 잠갔기 때문에. 나는 술이 취했고. 그래서 문을 부수고 보살님이 문을 열고 방 안을 보니까 방바닥 전체가 막 수영장 같이 벙벙한 오줌물 위에서 넋이 나가고 백을치대 앉아있는 나를 봤거든. 그때 봤을 때 눈길이 마주치거나 하는 그때쯤 이만하면 나를 이제 쫓아내겠지. 내가 술을 먹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는 날 나서준다 했을 것이고, 이제 이는 술을 먹는 모습을 봤으니까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제 쫓아내겠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가면 되는 기거든요. 그랬는데 뜻밖이었습니다. 스님, 내 집에서 몸을 고쳐 나가면은 큰 스님이 되시겠는데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주를 먹으면은 제가 성령을 못 고칩니다. 꼭 술을 드시고 싶으면은 점잖은 맥주를 드세요. 맥주라면 제가 하루에 한 박스를 사드리겠습니다. 원도 없이 잡수세요. 그럼 그때 제가 뭐 가난뱅이 나그네 수자니까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150원짜리 청자 담배를 사피웠는데 폐가 안 좋은데 이런 독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꼭 담배를 피우시려면은 500원, 제일 비싼 거 500원짜리 거북선을 제가 하루에 한 볼을 사드릴 테니까 원 없이 피우십시오. 그러나 스님을 봐야 내가 치료하지 못 보고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문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스님 일어나세요. 같이 나가시죠. 하고 나를 감사 안고 자유로운 한마디를 하는데 몸길은 마지못해 그 보살의 손을 잡고 3일 만에 방문 밖을 나갔으나 마지 못하는 듯 했으나 마음으로는 감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좋다고 웃어주고 밉다고 욕하고 그런 것만 보고 살다가 좋은 모습에도 웃어주고 미운 모습을 봐도 웃어주고 품어주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감동했죠. 그래서 어간을 정리하고 다시 여기가 대본사 직지사를 생각하고 내가 보살님 시킨 대로 제가 여기서 8개월은 살아보겠습니다. 두문불출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8개월 동안에 살게 되는데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과 행복이 깃듭니다. 담양 추월선의 수행도량 빛천수도량 봉황사에선 주지만월당 수산 스님의 지도로 번뇌와 불안을 내려놓고 불교 수행의 기본이 되는 호흡과 명상, 기수행을 알려드립니다. 화가 많았는데 명상하고 기수련하고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초하루 봉황사 지장제일 기도 참석하면서 무릎도 아팠고 다리도 아팠어요. 그래서 발아침을 쳐야 되는데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그날 명상과 기수련을 통해서 제가 돌아갈 때 너무 가벼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명상과 기수련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 치유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번뇌와 불안을 내려놓는 명상과 기수행을 여러분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